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외면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실패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또 베드로는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인은 부인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정말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는데 정말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마음을 심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라고 그렇게 앞장서서 큰 소리 쳤어? 야,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정죄감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더 이상 주님 따를 자격이 없다. 아마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차라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챙기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실패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은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나름 전문가였는데 어떻게 피레미 한 마리도 안 잡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찾아
살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신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로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한번 삶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각자 정직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침밥상을 이렇게 조반을 챙겨주셨는데 아침 먹는 자리에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도 먹던 밥이 아마 가슴에 탁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먹던 숟가락도 다 내려놓고 고민하며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님 도저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는데 무슨 낯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개를 푹 떨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는요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정말 많이 힘든 순간이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한참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고 베드로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뭐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분명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는 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혹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은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정말 더 사랑할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동료들일 수 있겠죠. 베드로와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함께 뛰놀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와 나다나엘, 그러한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함께했던 아주 절친들입니다. 아주 친한 동역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베드로의 사랑하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계시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까지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이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보다, 다시 말하면 평생을 함께한 동역자들보다, 또 부모님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에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 여러분,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냐? 너 한번 좀 나한테 좀 내가 확인하고 싶다. 아마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시험이라고 해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끔찍하게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시험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아주 깊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끔찍하게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서 끔찍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를 향해서 굉장히 울부짖는 비명소리를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비명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외면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역사 속에 증명된 아주 분명한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지목된 이춘재가 결국 자백을 했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백을 보면서 온 국민이 소름 끼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있었던 10명뿐만 아니라 추가로 4명을 더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건의 성범죄까지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정말 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짐승만 또 못한 인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살인마 이춘재보다 더 끔찍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1975년 경기도 송탄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전라남도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 둥지에서 17명을 죽인 살인마 김대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5년 사건이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김대두는 17명의 사람을 죽이는데요. 걸린 시간은 불과 55일밖에 안 됩니다. 55일 동안 17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살인마 김대두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큰 회사의 사장 자리도 줄 테니 예수는 버리고 나오라 한다면은 자기는 사형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17명을 55일 동안 죽였다고 하면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살인마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살인마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셨습니까?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번호 1 혹은 번호 2가 적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성경에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 앞에 1번이나 2번이라고 번호가 적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번호 밑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번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것들보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것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것들이라고 하면 뭘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것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헬라어로 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것들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요,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질문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대로 이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면 이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잡아 올린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갈릴리에서 베드로 물고기를 꼭 시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로 베드로 물고기를 먹는데 베드로 물고기를 한 사람당 이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다 줍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의 베드로 물고기가 그렇게 큰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하는 말은요, 엄청난 양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153마리를 팔았다면은요,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아마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 올린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생계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것들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여러분 그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참 쉽지 않은 대답이죠. 이 질문에 성경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는요, 근심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재산 다 팔고 주님 따르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는데요, 뒷자리에는 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게임에 어떤 게임이었냐면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도 대답은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못생겼지? 라고 하면 당연하지. 예. 너 내 하인이지?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당연하지 대답을 못하면은 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게임을 뒤에서 하더라고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첫째 딸이 둘째 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랬습니다. 너 못생겼지? 그러니까는 제 둘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예. 그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둘째 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아빠 싫어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아빠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 뒤에 있고. 근데 싫어하지, 네, 싫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빠가 다 듣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대답을 못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 우리 둘째 딸을 협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협박하냐면요, 너 만약에 당연하지 않으면은 내가 벌칙으로 너 인디안 밥 할 거야. 등어리를 막 두드리는 인디안 밥 할 텐데 집에 갈 때까지 인디안 밥 할 거야. 근데 집에 갈 때까지 한 30분 남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인디안 밥 하면서 너무 등짝이 아파가지고서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또 막 인디안 밥 한다고 하니까 너무 막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디안 밥 해서 등짝을 얻어맞더라도 당연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당연하지 대답 못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이 더 강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협박했냐면요. 너 빨리 당연하지 않으면은 너 집에 있는 미미 인형 다 뺏을 거야. 제 딸이, 둘째 딸이 미미 인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일 때마다 꼭 미미 인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라고 하면요, 여자 그 꼬마 그 미미 인형을 이렇게 사달라고 해가지고서 미미 인형을 이렇게 박스로 챙겨놓고 늘 미미 인형 옷 만들어주고 미미 인형 머리 따주고 미미 인형 염색시켜주고, 그런 게 얘한테는 제일 그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당연하지 않으면은 그거 뺏는다고 하니까 얘가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 수년 동안 모았던 미미 인형을 다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얘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그냥 조용히 그냥 입으로 그냥 혼잣말 하는 것을 제가 귀 기울여 들었던 거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미미 인형 뺏기면 어떡하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니, 미미 인형 다 뺏어가도 나 당연하지 못해.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미미 인형 다시 사줄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속으로 당연하지. 속으로 당연하지 대답하고, 너 언니한테 뺏겼던 만약에 미미 인형 뺏어가면 아빠가 다 뺏어줄 거야. 그리고 너 미미 인형 더 큰 거 아빠가 사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딸 생일이 화요일이거든요. 이제 10월 8일인데 제가 엄청 큰 미미 인형 사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보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 있죠. 물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주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야, 베드로, 너 배와 그물이 있고 이 물고기가 있는데 너 이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여러분,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일인지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9살짜리 딸도 그걸 너무 잘 알더라고요. 아빠가 뺏기면 다시 사준다. 여러분, 천지만물의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천지만물의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고 축복한 그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너 이것들보다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고 주님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이것은요, 특권입니다. 기회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과거에 너 나 사랑한 적 있니? 그 질문이 아니에요. 너 과거에 나 정말 사랑한 적 있니?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너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시제를 보면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주님이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 생각하면은 여러분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실수할 수 있죠.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지만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옛날 추억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도 정말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이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싹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다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요, 성경적으로 완벽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껍데기는 열심히 하는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술과 담배 이런 것들 싹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때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온갖 예배를 다 참석했고요. 교회 청소는 제가 다 했고요. 교회 주일학교, 차량 봉사, 제가 교회 당직까지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외출하실 때는요, 교회를 지키면서 잠까지 자고는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그 마음,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음악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때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몇 번 불러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찬양을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네. 이렇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사랑 받았으나 하나님 맘 아프게 하다 고통과 절망에서 이제야 주께 가오니 하나님 긍휼 베푸사 죄악된 나의 영혼을 예수님 피로 사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오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온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신학교에 가기 전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24살에 이 찬양을 만들고 늘 주님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불렀습니다. 결국 주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는 오산침례교회였습니다. 사역이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청소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버릇 없고 말 안 듣고 그런 애들 정말 딱질색이었는데 청소년부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청소년부 설교는 20분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청소년부 설교를 40분 이상씩 했습니다. 애들이 엄청 지겨워하고요. 막 딴짓하고 졸고 뭐 핸드폰하고 뭐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역의 경험도 없고 너무나도 서툴렀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는 사역이 청소년부가 배가로 부흥하게 되었고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정말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과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적인 조건은요, 완벽하게 아마 갖출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는데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되었어요. 사진 속에 마치 추억처럼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에도요, 교리적으로는 가장 완벽했지만요, 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작정기도 했고요, 금식 기도도 해보았고요, 정말 계속해서 몸부림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회복되다 싶으면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고 옛날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에 주님의 주님의 소명을 받고 개척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에 순종하면서 제가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편안한 길, 그런 길 가면서 주님 사랑을 내가 한다고 고백하면요, 주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좁은 길 가고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컥울컥했어요. 카페에서도 가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컥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카페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막 참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때론 실수할 수 있고 때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만 변치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외적으로 신앙생활은 정말 잘합니다. 세련되게 열심히 남들이 볼 때 인정할 만큼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사라졌다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5,000명을 회심시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양떼를 맡겨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 여러분이 각자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